오늘 임직자 피택 선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직 제가 결과는 못 받았는데요. 피택 받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복음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나, 감사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충성되지도 못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나 하면서 부담과 또 두려움이 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은 다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의 직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직분은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자리,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승진하고 올라가려는 이유는 물질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직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한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큰 명예나 보상이 주어진 건 또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 물질을 써가면서 일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를 세상적인 가치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로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교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직분을 맡겠습니까? 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교회의 일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사하면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대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이 주님을 증언하는 일과 그리고 갇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AD 65년에서 68년 사이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요,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압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는 가택연금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참 자유로운 편이어서 그가 가택연금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잠시 풀려난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도 가고 마게도니아와 그레데와 드로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로아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압송이 돼서 투옥이 된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때여서 로마에 압송되어 온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가택 연금 상태처럼 좀 자유롭게 지낸 것이 아니라 아예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죽음이 임박해 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 같은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신을 이어서 목회자가 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사역과 또 복음 증거에 있어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앞서간 사람이에요. 자신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앞으로 자기도 돼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창피해가지고 보이고 싶지도 않고 참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감옥까지 갇히게 됐을까? 디모데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더군다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인가요? 사도 바울에겐 그게 쉬운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 있고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이 율법은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버텨야지 그 율법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던 이유가 뭐죠? 그게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쫓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누구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하고 유대교의 가치와 질서를 해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어요. 우리의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없애버려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가르침을, 그는 죽었지만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 있는가,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과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와 형벌로 마땅히 죽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의 육신은 점점 낡아져가고 결국은 죽어서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뭐죠? 나는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였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기의 육체는 썩어져 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안에 거하시면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복음이란 말이에요. 내복음. 아니, 예수님의 복음도 아니고 왜 내복음이라고 할까? 내복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자신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내 얘기예요. 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내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뭐죠?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예요. 내게는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 내 안에 내주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해서 죽으신 그 은혜는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저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반드시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전파하는 거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가지고 교리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교리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임한 이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믿었어요.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받은 디모데에게도 너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너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로 세움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요? 왜냐하면 구원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그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과 사랑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거, 나는 이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요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 하지만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눈물과 희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돼요. 우리가 희생해야지 됩니다. 내 명예가 짓밟히고요 내 자존심이 손상이 되고 내 인격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직분을 사모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직분을 받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내가 좀 지켜줘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탁 가운데 그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그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거역한 사람이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들은 복음을 받았지만은 고난이 너무나 두려워서 복음 증거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세상적으로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죠? 사도 바울 가운데 뚜렷하게 기억되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입니다. 16절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만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와서 그를 끊임없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가정교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그 교회에 한 목자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 교회 목자는요, 이제 부부 세미나 기간 중에 한 주간 동안 정말 잘 섬겨줬습니다. 부부가 쓰던 안방을 저희 부부에게 내주고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차려주고 또 출근하면서 교회까지 태워주고 또 다 끝나면은 이제 교회까지 픽업해서 다시 집으로 오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이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사실 그 부부로 인해서 너무 많은 감명과 너무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됐어요. 너무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 어느 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 종로에 있는 국일관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깨 했어요. 그래서 외모에서 그런 포스가 풍겨져 나와요. 이 사람 왕년에 좀 나갔던 사람이겠구나. 근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불법 체류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든 생활 가운데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나가던 작은 마트를 인수하게 돼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분은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소망을 주실 수 있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목자의 직분을 혹시 받지 않겠냐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분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는 걸로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목자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은 자기는 도저히 너무 무식해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가르치는 일은 딴 사람에게 다 시키고 자기는 그냥 섬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종처럼 섬겨요. 누군가 근처에 낯선 한인이 보였다 그러면은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돕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서 관계를 맺고 목장으로 인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부흥해 가면서 여러 번 분가를 거듭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갚을 길 없는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전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복음이 있는 분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감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수치됨을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나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자기 길로 갔지만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 내내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진짜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을 했어요. 그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귀한 본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네시보로의 이름은 본이 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하리라, 내게 맡겨준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도 주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같이 하고 우리 잠시 기도